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이제 치고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제1년 그때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그때 또 임했거든요. 그 앞에도 이제 임했지만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때 임했던 말씀입니다. 가운데 27장 1절로 11절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열방 왕들을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자, 이거 보면 바벨론에게 다 바벨론 섬기게 하잖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 이게 바벨론은 이 바벨론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게 이제 음녀 나오잖아요. 음녀. 사단의 권세란 말입니다. 이 음녀도 종교적인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의 세력인데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다 섬기게 만들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귀를 섬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을 이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내버리잖아요. 육체를 만들어서 육체가 되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뭐냐? 마귀를 순종하게, 짐승 권세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나 음료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뱀에게 순종한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순종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구원해 주심으로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섭리거든요. 계시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를 하시는가? 여호와 존재와 5대 속성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될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5대 속성을 깔끔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계시하신 것이 이 방법이네. 계시 방법.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불순종하게 하고 여기서는 완전히 정말 마귀만을 순종하고 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바로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낸단 말입니다. 자꾸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성경 기록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대로 말하는 얘기가 바르게 전달이 되고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역시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이런 결과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 영은 여기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여호와 존재와 그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번 신문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 부총장 되시는 분이 한국교회를 고발한다고 그러나 쓰셨는데 완전히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름 얘기도 상관없지만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 지금 막 현재 사랑의 교회 목사를 반대해가지고 자기에게 호응하는 사람들 데리고 따로 이제 교회 운동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내가 총회에 있을 때 한번 그분을 강사로 모셔왔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래서 모셔왔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내가 10대 용문산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경험했던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반복해서 복음송 막 부르게 하고, 그거 막 부르게 하면서 눈물 절절 흘리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막 자기도 막 벌벌 떨고. 와, 완전히 신비주의자로구나. 그때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성경과 신학에는 전혀 백무지랍니다. 성경과 신학에는 그래도 낫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그동안 다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런 운동이, 그런 잘못된 운동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도가니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결국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앞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듣기 싫게 만들고, 그래서 에레미야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과 5대 속성을 드러내는 계시 섭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여기도 바벨론 왕을 다 섬기지 않는 열방 다 섬기게 만들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바벨론 세력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불택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근데 세상 나라는 사단을 통해서 주관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며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참 놀랍죠. 이걸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음녀니까 이 어두운 권세, 짐승 권세란 말입니다. 이게 음녀가 왜 음녀냐? 짐승하고 같이 놀아나니까 음녀란 말입니다. 짐승하고 같이 놀아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 교회가 무엇과? 세상과 야합하니까, 사단의 권세와 야합하니까 그걸 음녀 권세. 왜?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데. 그러니까 교회도 바벨론 권세에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로서 아주 청순해야 되잖아요. 티끌없이 깨끗해야 신부 역할을 하는데, 신부가 자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해버리고 세속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권력과 힘잡아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다 음료 권세나 비슷한 거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구를? 유다 백성이. 이건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속사람,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거듭나고 중생은. 여기는 이제 불택자, 육신의 소욕이고. 그러면 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벨론을 섬기게 만든다. 바벨론을 섬기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하여금 뱀의 말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기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선악간이 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너무 정난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게 실학자들의 눈에 안 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하나님은 선하셔서 절대 악한 일은 안 하신다. 이 대전제를 놓고 그거 바탕 위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구신학이 그걸 풀지를 못했고, 서구신학이 풀지를 못하니까 철학도 악의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의를 얘기한다,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건 정확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정의고, 못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악이고, 이렇게 될. 그래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게. 몇 년? 70년 섬기게.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유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1000만 인구가 될 때까지 애굽을 400년 동안 섬기고 노예 노릇하게 하나님께서 먹여놓잖아요. 다 먹여놔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는 걸 누가 고쳐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계획을 쓰면서 나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성경으로 볼 때 옳다 그르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고치냐. 난 못 고친다. 왜? 하나님이 타락하게 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고쳐요? 못 고치죠. 그래서 내가 에레미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이단 누명도 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그러지. 에레미야 가서 망한다. 바벨론으로 이제 가서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들잖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니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놀라운, 소위 속된 말로 대박이라 하십시다. 세상의 대박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상 대박은 없습니다.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의 대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니까 깨닫는 거지, 안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닫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도 12절로 15절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게 하신다고 예언하는 거,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 16절로 22절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다시 옮겨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진노가 택자에게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채찍. 그다음 불택자에게는 이건 멸망이고요. 완전 끝이에요. 멸망, 죄악, 형벌. 채찍과 형벌을 그렇게 다 같은 진노래도. 유다 백성에게 진노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벌, 너희놈아 왜 내 백성 때렸냐 이거죠. 당신이 때리게 해놓고는 너희는 왜 내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냐 하고 바벨론을 멸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들아, 바벨론이 와서 성전 모든 보물을 다 옮겨간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 이 모든 보물 다 가지고 돌아온다. 그걸 예레미야로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택한 백성은 아주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나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쇠 속에 물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 버린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사랑의 채찍이니까. 그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때 난리를 치지만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다 잘못된 건데 그거 다 배웠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복사되는데 다 받아들인다 이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앞장서서 운동하던 신비주의 운동가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한국교회 거품이 푹 꺼져 내리잖아요. 바로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진리에 맡겨버리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성경을 못 깨닫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왜? 갔다가 돌아와야 깨달으니까. 갔다 돌아와가지고 우리 에스라서 배웠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그거 보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감동해서 그때야 깨닫고, 그 모세오경을 보고 얼마나 울어요. 백성들이 다 과거에 보면서도 못 깨닫고 안 깨닫고 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더니만 바벨론 갔다 돌아오니까 깨닫잖아요. 한국교회도 아주 좋은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동안 거짓 것에게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5573페이지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 28장에서부터 29장. 백성에게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벨론한테 안 망한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망하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28장에 밑에 보면, 이게 다 물론 앞에서 모세가 다 예언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될 때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할 거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러면 너희들이 이방에 끌려가서 다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옛적같이 하게 하리라. 모세가 다 신명기 29장, 30장, 31장 이 부분의 끝부분에서 전부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따르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들 다 알거든요. 지금 세계 신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 파르트 신학에 철저히 지금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칼빈 얘기하고 루터 얘기하고 학생들 앞에서 그런 짓 하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교수가 부지기수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거짓말, 가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 노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건 문서다. 문서, 고대 문서들을 다 접착해 놓은 거다. 그러면 이런 말이 오는데도 그 거짓된 신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그냥 신학 얘기는 안 해요. 신학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보고 제목 하나 잡아서 자기 그냥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예화, 무슨 간증, 이런 얘기로 한 20-30분씩 땜질해가지고 그럭저럭 목회라고 하는 경우가, 그게 한국교회 지금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그게 이제 목사의 임무인데, 성경만 가르치지라고 모르니까 성경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학 교수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제목 설교도 있고, 간증 설교도 있고, 교리 설교도 있고, 등등 그런 예화 설교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설교가 강론 설교다 그래요. 근데 강론 설교는 힘들다. 할 수가 없다. 왜? 성경을 다 알아야 강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는 강론을 못한다. 그때 저 정말 목회학 교수가 솔직한 얘기 해주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목 설교는 왜 틀렸느냐? 제목 하나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하나님의 사랑 제목 하나 걸어놓고 잡다한 철학적인 얘기, 사회 돌아가는 얘기, 이솝의 얘기, 자기 경험담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럴따리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붙여서 하면 그게 이제 제목 설교죠.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 이제 사랑에다가 교리적인 거 뒷받치면서 설명하는 게 교리 설교고, 간증 설교는 그냥 사랑해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내가 깨달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눈물 쫄쫄 흘리면서 얘기하는 간증 설교고, 예화 설교는 이제 의조 형제 같은 그런 얘기 예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고, 그게 다였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러니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일은 이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성경만 하나하나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당에서 모였을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이미 선택, 유기 선택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다 정해 놓으시고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다 다 창조해 놓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아서 선택자는 이 불순종 가운데서 건져내요. 뾰족히 이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키워. 그러면 점점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눈 조용히 감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조용히 잠들면 완전히 이제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됐다가 부활하면 부활체로서 이제 완전히, 여기는 생명체, 이건 사망체, 이것은 우리 육체, 그 다음 거듭나고 중생한 자, 여기는 바로 이제 부활한, 우리의 육신을 저버리고 부활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왜 여기서 불러내는 자는 누구를 불러내나? 선택된 자는 불순종 가운데서 불러내서 키워가지고 부활시켜서 생명부활로, 유기된 자는 그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사망부활로. 이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 이런 계시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 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전 선택하고 유기된 자를 그대로 옮겨와서 바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시키는 게 심판이에요. 그게 언약대로, 다시 말해서 작정대로 이루어놨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란 말입니다. 전체 내용이. 그런데 이걸 알아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소망이 있고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힘을 얻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저주받죠. 예, 거짓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아니면 다 거짓.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말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는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망한다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해서 완전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 섬기게끔 다 그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왜 우리가 바벨론 섬기냐? 우리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좋지요. 지도자들도 듣기 좋고. 백성들 하면 예루살렘 망해버리면 다 지도자도 다 끌려갈 거고 죽고 살육당하고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세워진 교회는 무너나야잖아요. 안 그래요? 듣기 싫죠,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세워졌어도 안 무너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무너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만약에 안 무너뜨리면 불순종 가운데 안 가두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세우지 아니한 교회는 무너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한 하나냐에게 충고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 바벨론이 절대 유다를 멸망 못 시킨다. 바벨론 왕의 멍에가 다 꺾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백성의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를 저주하여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 이 세상, 이 속된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 좀 하는 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거짓말하고라도 돈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별것 아니지만 불순종 가운데서 불순종하며 어둠 가운데서 사는 생활이지만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진 곳에서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교회를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 나 때문에 기절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뭐예요? 근데 당신 혼자서 정말 막 하나님 대행자로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큰 분이 자기 집에 왔다는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기절해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사람도 많이 안 모일 텐데 그렇게 큰 분을 모신다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해서, 야, 어떻게 똑같냐 사람들이. 크기는 뭐가 커요. 1m 50도 1m 60도 채 안 되는데. 이 주제 파악들을 사람들이 못한다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인기 얻고, 이게 목적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나를 불러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점점 성화 과정으로 길러가시는가. 생각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동할 것밖에 없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그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써주시면 황송 감사하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 그게 다 아니에요? 그 이상 더 바라도 안 되고 더 이상 꿈꿔도 안 되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 죽는다.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29장 1절로 14절, 포로된 유다 백성이 귀환케 될 것을 편지로 예언합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들이 일로로 이제 가서 종살이 하잖아. 7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세력에 가서. 이게 이제 타락된 육체의 세계. 여기가 불순종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불순종 가운데 가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전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사는 게 마귀의 지배 아래 삽니다. 자식 낳고 사는 것도, 사업하고 사는 것도, 뭐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볼 때 뭐 양로원이 고아원이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선하다 하는 일, 그것도 다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 하나도 불순종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여기서 불러내니까 내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공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할 수도 없고, 거듭나고 중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성장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이 안 되죠. 진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내 영혼이 성장시켜야 튼튼하고 견고하고 두려운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공로가 하나도 없죠. 내공로가 전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공로라는 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 빼앗긴 예물도 보화도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갔는데 70년 동안 살고 끝나고 나서 고레스 황제의 청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전부 다 꺼내, 바벨론 왕궁의 그 왕궁의 창고를 열고 갖다가 쌓아놓은, 보관한 거죠. 보관했던 보물들을 그냥 예루살렘에서 불쳐질렀으면 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잘 왕궁 창고에다가 다 보관했다가 에스라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 이제 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성,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성, 다 5대 속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29장 15절로 19절 보면 남은 백성이 선지자를 거역하여 수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은 백성이 선지자를 거역하여 어떤 일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도망쳐 피난해서 숨어가지고 남아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 막 다 살육당하잖아요. 전부 죽이고 살육당하고. 예, 선지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해야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피난해서 숨어가지고 잡혀가지 않으면 도리어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니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전난하게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 그 말을 더 쉽게 되는 대로 산다. 어차피 된다는 말은 피동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잡혀가게 하시면 잡혀가고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고 그래야지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래 하고 안 해봤댔자 더 큰 화근이 밀려온다. 예,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가게 하시면 가고 올 수 있게 하시면 오고. 그래서 자기 고집이라는 게 필요 없더라. 예,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가 죽은 그 사실이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낸 스마야가 받을 저주.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낸 24절로 28절 밑에 나오죠? 밑에 다섯째 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보낸 스마야의 글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거기 내용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헬랄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느헬람 사람을 꿈꾸는 자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에 따르면 느헬랄 사람 스마야는 꿈을 꾸며 거짓을 예언하는 스마야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참 언제나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따라다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거짓 영을 보내서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을 예언하게.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처음 초기에 우리 시골교회도 상당히 초기에 세워졌는데 시골교회인데도 어렸을 때 그 공과 공부라는 게 꼭 있었어요. 그래서 공과 공부를 소위 이제 예배 드리기 이전에 1시간씩 쭉 성경 공부를 해요. 이북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6.25 동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돼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전쟁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니까 그냥 쉽게 병 고쳐준다, 부자 된다 이런 것으로 신비주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갑자기 덩치는 키워놨는데 사람들이 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아니로구나 하고 다 이제 기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속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도 다 활용하신다. 망하게 할 때는 거짓 영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짓도 활용하고 어둠도 활용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하나님이 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악은 지배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니까 지옥 간다. 마귀 안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쫓겨나서 전부 다 불순종 가운데 바울이 말한 대로 다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다 이 가운데서 다 살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도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까지 이 가운데서 다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단의 종도로 돼 맞자 이렇게 고통스럽다. 네가 택한 백성으로서 점점 자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마무리됐습니다.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그러면 뽑았으면 다시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자, 일로로 언약 백성들을 일로로 뽑아다 옮기고 다시 뽑아 옮겨다 심는 이런 과정이 바로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 나옵니다. 예, 5592페이지에 나오죠. 5592페이지. 심의심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그 뽑고 심는다. 뽑아내는 건 망한다. 뽑아내는 건 여기서 뽑아내는 건 망한다. 다시 옮겨다 심는 건 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에레미야 선지서가 예언을 통한 언약이냐,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냐. 선지자들이 예언이 뭐냐면 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아니 뽑으시고 심으시고, 이렇게 또 헐으시고 세우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정반대 역할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키실 모형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망했다가 흥한다, 죽었다가 산다, 이 말은 바로 언약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무심에 대한 예언 자체도 5593페이지 중간 문단 바뀐 데 있죠. 문단 바뀐 데로부터 외쪽으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일찍이 나와요. 일찍이. 다 줄 바꿔놓은 건데 줄을 다시 다 이어놔가지고 찾기가, 그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황폐한 기업의 땅을 권고하고 사로잡혀간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에 그 예언이.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돌아오는 데 아니에요? 돌아올 때가 한 500년경, 주전 500년경 돌아오는데 587년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오니까 512년 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때가 여기인데, 다윗 때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다윗 때고, 이게 천년 아니에요, 대략. 그 다음 모세가 500년, 이때가. 1500년인데 여기 500년 빼면 여기서 여기 한 1000년경입니다. 10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언약한 대로 모세가 언약한 것을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예언. 이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세 언약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시는, 뭘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무자비한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 그러면 적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게 한다는 이 내용, 갔다가 돌아오는 30절로부터 애가서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쭉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의 역사를 다 알아야 이 내용을 올바르게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면 다 알아야 강해 설교가 가능하지, 에레미야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더라, 이거는 제목 설교는 하고 교리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해 설교는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회학 교수가 그 말을 하기에, 정말 똑바로 목회하려면 성경을 알고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나는 강해 설교를 한다 해서 아는 대로 하면서 점점 이제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쓰면서 하니까 완전히 성경 전체가 관통돼 가지고, 그래 진짜 강해 설교죠. 이제 이거래야 진짜 설교라 이 말입니다. 강해 설교라야. 그렇게 잘라서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잘라서 가면 뭐가 되면 분해 설교, 분해 설교. 요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목 중에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대지. 그다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대지. 그래서 제목 설교답던거나 본문 설교. 그 본문 가운데서 이게 본문 설교도 안 돼요. 본문 설교하면 안 돼요. 본문 설교하면 완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보십시오. 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선택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진노하지 않습니까? 지옥 갑니다. 죄지면. 그러면 죄지면 지옥 간다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있는 사단의 괴력이 아직도 일부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범죄예요. 그래서 친구끼리 정말 주 안에서 만났다가도 막 화나면 화를 내는 거고 그 화내는 건 육체의 소욕에 사단의 조종 받는 거란 말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죄지면 다 지옥 간다면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와서 다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 맞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 간단 말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부흥회가 돼요. 부흥회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가서 막 두드리고 패야 되잖아요. 막 사정없이. 그럼 발발발발 떨지요. 떨기 시작하면 부흥회는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판에는 눈물 철철 흘리고 눈물 흘리게 되면 가져라는 거 다 가져지요. 돈 가져라면 돈 가져고 떡 가져라면 떡 가져고. 그 부흥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켜놨으니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본문 설교도 안 되고 제목 설교도 안 되고 교리 설교는 더 할 것도 없고 예화 설교 뭐 간증 설교 이것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물론 강론 설교 외에는 다 주관적이에요. 전부가 주관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값주어 사서 성령 보내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난 영혼에게 전부 독약 먹이고 있잖아요. 독약. 아무리 보약이라도 그 속에 쥐약 하나만 들어가면 독약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성경대로 그냥 깨끗하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야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지. 일부분 하나님의 말씀인 척 그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서 죄지면 지옥 간다면 독약이 아니에요. 독약. 죄지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일어서지 아니하며 딱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첫 딱 시편이 나가면 모든 사람이 쭉 합니다.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겠구나. 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래야 천국이죠.